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서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요,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신 것도 영적으로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것이 시리즈로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복음으로 우리가 깨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5계명에서는 부모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6계명에서는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했고, 7계명에서는 가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했고, 8계명에서는 물질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했고, 9계명에서는 언어를 존중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극렬하게 역사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10계명에서는 이제는 이웃을 존중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마지막 10계명의 말씀을 다 함께 받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기 나오는 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베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거주하는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웃의 가진 모든 소유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그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결론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복음으로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의 10계명 말씀을 주로 예수님의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통해서, 또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재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10계명의 말씀은 복음에서 어떻게 재해석해 주고 있는가? 그래서 지난주간 새벽기도 때 하나님 아버지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깊으신 영적인 뜻을 깨닫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저의 가슴을 뜨겁게 감동하신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그 가운데서 10계명의 말씀을 집중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또 골로새 3장 5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고 살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골로새 3장 5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악한 정욕과. 아멘. 우리가 하늘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먼저 우리의 음란과 악한 정욕에 대해서 죽어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음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안이라고 해서 성적인 부도덕을 의미해요. 또 악한 정욕은 에피티미안 카킨이라고 해서 악한 욕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성적 부도덕과 악한 욕망에 대해서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말씀하죠.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시고, 왜 여기 남편은 빠졌습니까? 그때 당시에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 남성들의 타락한 성생활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말씀은 복음적으로 재해석한다면 내 이웃의 아내와 남편을 탐내지 말라고 증거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다 유행처럼 퍼져버려요. 그러면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영적으로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린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유행병처럼 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골로새 3장 5절 중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정과 사욕과, 여기 부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카타르시안이라고 해서 깨끗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말해요. 그 다음에만 나오는 사욕이라는 것은 파토스라고 해가지고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과 사욕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한 욕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7절 십계명 중간에 나오는 그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는 것을 말해.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을 이용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불순한 욕망에 사로잡힌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이 공허함이 이런 성적인 욕망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이런 이 세상의 명예로 채우려고 몸부림을치. 그래서 자기 편을 끌어모으고 자기 세력을 강화하고 자기 세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인간 바벨탑을 쌓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면 가정마다 불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파워 스트러글을 하는 거예요. 이 세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세력 다툼, 시가 부모님과 또 며느리와의 세력 다툼, 또 심지어는 부모님과 자식과의 세력 다툼을 하면서 불행과 고통의 늪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평안하지 못한 사탄의 역사에 다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난 세월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한때는 큰 소리치고 세를 과시하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다 무너져 버리고 다 힘을 잃어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골로새 3장 5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탐심을 헬라어로 플레올렉시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탐욕스러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7절 십계명 마지막에 그의 소유나 그의 나귀를 탐내지 말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이런 탐내는 마음이 우상 숭배라 한 것은 주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 오늘날 말씀의 마지막 때 황금 만능주의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은요, 성욕이나 또 이 명예욕을 이겨낸 사람들조차도 이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걸 못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요. 그래서 이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말하길, 우리의 지갑이 열려지기 전에는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아직도 물질 악바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11조도 못하고 구제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선교도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어요? 흔히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아놓고 쌓아놓고 산다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거 자기가 쓰지 않은 것은요 다 죽으면 남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요. 1990년 그때는 이제 김포 국제공항에서 해외 출입을 할 때요. 온통 울음바다가 터졌어요. 그것은 28살의 젊은 나이에 백영심 간호사, 평신도 선교사님이 케냐로 파송을 받아 떠난 날이에요. 그가 돌아온다는 약속도 없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멀리 제주도에서 와서 이제 딸을 영영 잃은 것처럼 통곡하면서 느껴온 거예요. 사실 백영심 선교사님은 2남 4녀 6남매 가정의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언니의 권면을 따라 제주도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이 간호사가 됐어요. 그의 일생 편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6년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국립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주일에 케냐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에 막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꼭 이렇게 이제 간호사로 선신하고 선교를 떠나려고 하면은 평소에 선볼 일도 없었는데요, 막 이곳저곳에서 선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빨리 선 보고 너 시집 가서 자식들 낳고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간다는 거 이거 생각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극구 만류하지만 그 애가 케냐로 떠나기 결정한 데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 간호대학 1학년 때 저기 여수 애양원을 갔어요. 거기서 충격적인 경험을 합니다. 가서 보니까 한센 병자들이 다 얼굴이 터지고 일그러지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서 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양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박수를 치는데, 박수를 치며 찬양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아버려요. 말씀을 받을 때도 우리 보통 서울의 교인들처럼 이런 갈급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간절히 사모하는지 아멘 아멘 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통성기도 한데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한센병자를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 거기서 이 백인심 성사는 자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세상적인 믿음을 가졌다 철저히 깨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더욱이 그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데요, 다 믿었던 부모 형제들로부터 버립니다. 이제는 아무도 찾아오는 일 없는 그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도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섬기는 모습 보면서, 아,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 땅의 천국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이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구는 간호학이다. 이때 마음을 결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수많은 간호사가 있어서 병원마다 차고 넘치지만 저기 케냐에는 간호사가 없어서 찾는데 나라도 그곳에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청년부에서 모아준 300불 36만 원과 자기 병원 간호사 일하면서 6년 동안 일한 퇴직금 그거 끌어안고 떠나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는 정말 상상도 못할 오지였어요. 우리나라 1950년대 60년대를 연상하면 여러분 다 그곳의 상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가서 불쌍한 사람들 치료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그런데 더 오지의 나라가 있다가 그것은 말라위였어요. 아프리카 최오지의 빈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일하다가 더 오지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의 생애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래요. 천막 진로소를 차리고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환자들 오면 무료로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한 번은 새벽녘에 한 엄마가 울면서 찾아왔어요. 어린애가 내성 말라리아 걸려서 온몸이 불덩어리다. 치료할 약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해열제 쓰고 항생제 쓰면서 치료해 봤지만 결국 그 밤을 넘기기 전에 얘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 엄마하고 같이 저 깊은 사막에 들어가서 이 애를 묻고 돌아오는데 한없이 하나님께 항변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국은 계속 번영하고 발전하는데 왜 이 아프리카 땅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궁핍과 질병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변을. 그런데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머지않아서 임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생년부지인 당시 대항상선 정유군 장로님에서 전하고, 어떻게 해서 저를 알으셨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유엔 세계 식량의 계획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 서방 국가들의 곡식을 아프리카로 나르는 일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유엔 그 기구에 연락을 해서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했더니 이 160 선교사를 소개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때 이 백영진 선교사님 겁도 없이요, 병원이요 그랬대. 병원 세워주세요 그랬대. 여러분, 병원이 인력에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갈급한지. 장로님 병원 세워주세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는데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병원 세워주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합시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 말라의 최초의 대양 복음병원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쓸 의사나 간호사가 필요해서 또 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여기에 의과대학도 세워야 되고 간호과대학도 세워야 되고 또 농과대학도 세워야 되고 공대도 세워야 되고, 그때마다 이 정유근 장로님이 나서서 손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해줘도 감사한데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그때 역사,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 때 이 제외 동포들 가운데서 나라를 빛내는 한국인 시상한데 거기에 이 말라이 대사를 통해서 추천이 들어가서 한국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이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 티켓을, 라운드 티켓을 해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바빠서 못 가요. 그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보니까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받자마자 여행사로 찾아가지고 이것을 이코노미 클래스로 바꿨다는, 그래 그 차액으로 약품을 구했대요. 그리고요 2012년도에 이태석 신부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래 때는 저 못 가요. 갈 여비도 없고 못 가요. 이해 때 연락이 와가지고 상금 줄 테니까 오세요. 얼마 줘야 하니까 그때 마치 구급차가 필요하고 간호대학 통학 버스가 필요한데 그 액수하고 딱 맞는 액수를 채워주시더래요. 그래서 가서 받았다고 하나요? 그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삼성그룹에서 호암상을 주는데 거기에 추천이 되어가지고 3억 상금을 받게 돼요. 그걸 가지고 와서 그곳에 도서관을 지어줬다고 하나요? 그뿐만 아니라 금년 8월에 성천상을 받게 돼요. 이것은 JW 중해제약의 이성천 회장님의 생명 존중과 의료 선교인을 시상하는데 이것이 1억 원의 상금이라니까 이번에 또 코로나19 위험 속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억 원을 그곳에 중고등학교 세운 데 쓰겠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하는데 그가 가까스로 생겨난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저는 하루에 바나나 하나와 커피 한 잔을 연명합니다. 왜냐하면 불쌍한 이 아프리카 사람들 치료하려고 보면 한 푼이라도 아깝기 때문에 제가 입고 온 저 옷 일롱게 그 수도의 그 시장에 가서 티셔츠 사고 면바지 사고 $1 주고 사고 1,200원 주고 사 입고 온 겁니다. 저는 고국의 부모님이 그리워서 오고 싶어도 한 푼이라도 전락했는데 못해요. 그런데요 마지막 말,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큰 거예요. 저는 가진 거 없어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언제 귀국할 것 같더니 그들이 치료받는 한 저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생명 살려준다. 저는 그곳에 고구마 캐먹고 옥수수 먹으면서 저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이름도 없는 이 자매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오지 가서 일생을 쏟으면서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물질의 복 많이 받았다고 큰 소리 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인가? 이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음란과 악한 정욕에 대해서도 죽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부정과 사욕에 대해서 죽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탐심에 대해서도 죽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 하늘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영원히 행복하고 축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